오늘 이 복된 아침에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의도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갈등을 통하여 그 갈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갈등 너머에 있는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므로 그 갈등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 현대 가정의 많은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첫째,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이복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뇌하는 이 가장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나헬입니다.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둔
대가족의 가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 야곱은 끊임없는 갈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갈등, 야곱의 그 근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편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갈등의 시작은 그 가정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를 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편애가 가정의 갈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보다 그에게 7년을 더 봉사하였더라. 두 부인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편애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경험한 이 가정의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가정에 영향을 주는 이 편애는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세대에 그러한 편애가 멈춰지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물결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어디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와서 그 아들이 문제를 멈추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가정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새롭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편애를 통하여 가정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보다 저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늘 갈등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옳은 것, 더 선한 것을 택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야곱은요, 의도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지만 언니 레아와도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늘 깊은 갈등과 내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가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감정과 책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라헬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레아가 낳은 자녀도 자기의 자녀인데 라는 이러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을 더 특별히 사랑했기에 라헬에 나온 요셉을 더욱 사랑했고 다른 아이들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야곱이 겪어야 할 깊은 내적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이들 또한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는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다 하고 보라, 아들이로라 라는 루벤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내 심령의 괴로움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또 레위라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야곱이 나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갈등을 담아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의 이러한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늘 심적으로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은 어떠합니까? 그는 사랑받았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그녀의 절망스러운 요청을 남편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응답하면서 이 야곱 또한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야곱 자신의 갈등,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한마디로 이 야곱의 가족은 갈등 종합 백화점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갈등.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있다 한들 이만하겠습니까? 우리도 갈등이 있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 종합 백화점 같은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갈등, 우리의 갈등을 치료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을 치료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내 어머니의 태어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5명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이제 한 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또 둘이 뭉칩니다. 빌하, 라헬의 여종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됩니다. 마지막 실바, 레하의 여종의 아들들 갓과 아셀, 이처럼 내 부모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나온 형제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이 복잡한 가족 구조는 끊임없는 경쟁과 질투의 원전이 되게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야곱이 공평하게 대하면 모르겠는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주 갈등의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으로 더 갈등의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형제간끼리도 알력이 있고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사랑하니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 안에 이러한 갈등, 또 자녀들, 아내들 이러한 갈등들을 통하여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은 머리를 싸매고 지금 끙끙 앓고 있을 모릅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두야, 아이고 골치야 라고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예, 야곱 또한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애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것 같은 이러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의 첫째 아들 장자가 루벤이 그의 첫 비라와 동침했을 때에 야곱은 이를 알았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요셉이 이뤄짐을 받을 때에 요셉을 잃고 나서도 또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난 현실, 우리에게 드러난 이 갈등은 현상만 아니라 그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은 단순히 삼촌 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이동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갱신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피한다고, 갈등의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난 갈등, 그 고뇌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들은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까지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함께 예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즉 가족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중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갈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갈등은 해결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갈등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에게 야곱이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야곱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5장 이후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과 야곱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움켜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갈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구나 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갈등 이후에도 수많은 갈등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갈등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에도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길가에서 죽게 되지요. 또 그토록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 기근과 삶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이 그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고난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서 만났던 갈등, 그것으로 인하여 고뇌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 간의 갈등이 없었고 또한 삼촌 라반과의 가족 간의 갈등이 없었다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의 번영도 출애굽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놓은 이 갈등과 고뇌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바라보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모든 고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고뇌했습니까? 내가 저 자식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내가 저 자식을 특별히 더 사랑한 까닭에 아이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자책하고 있었지만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 또한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지요.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지요. 요셉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깨달음은 야곱에게 자신의 가정사가 단순한 인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상 뒤에 있는 실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갈등을 통하여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가정의 갈등과 고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이제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로서 모든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면서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갈등과 고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는 그처럼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갈등으로 아직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갈등과 고민으로만 끝났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갈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갈등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와 원수를 맺고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내적 갈등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속에서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목사가 거룩한 척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이 원수 같은 그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나와 원수 관계가 있다 하면 거기로부터는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 평생 원수가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통하여 원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이 갈등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야곱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혼 가정에서는 자녀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신경이 쓰입니다.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어느 자식을 원망하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두 아이 불러다가 타이르고 잘하라고 물론 격려도 하고 혼도 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갈등을 경험한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보시고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르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열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습니다. 아우, 열받아. 왜요?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 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핵분열이라고 아시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는요, 이 핵 원료, 원자들이 충돌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을, 증기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이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열을
폭탄에 쓰이면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열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열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전기를 만드는 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고 갈등하면 열받습니다. 열받아. 열 많이 받으셨죠? 저도 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내가 받은 그 고뇌 상처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열받을 일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열받을 일 많아요. 저는 열 안 받을 것 같은데 저도 열 때로 많이 받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집에서는 가끔 표현합니다. 열 받아요. 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요? 주여, 열 받네요. 생각이 다른 거겠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의 그 갈등과 우리의 그 열받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갈등과 그 열받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성숙하는 데 사용해야지, 열받는데 그 열을 가지고 다른 곳에 쏟아내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분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그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그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을 성찰한 후에 화해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성장과 회복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받을 때 열받게 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열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갈등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이 갈등이라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실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롭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갈등을 통하여 그 갈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으나 그 갈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갈등 앞에, 그 범민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고 화해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